반갑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진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변화 속에서 진리를 이제 이게 설하십니다. 개성을 통해 가지고. 그래갖고 마지막에 가서는 뭔가 하면요. 구공월까지인데 이 구공까지가 뭔가 하면요. 기납적 방법이에요. 그러면 구공에서 끝나버리면은요. 진리는 반쪽 진리다. 반쪽이에요. 그래서 구공에서 다시 나와야 돼요. 다시 현실 세계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왜 이제 불교 혁신론, 조선불교 혁신론을 쓰셨거든요. 조선불교 혁신론을요. 조선불교 혁신론의 대체를 우리가 보면은요. 삼중불교에서 현실 생활불교로 이거를 말이죠. 조선불교 혁신론에서 주장을 하셔요. 조선조 500년간 사실은요, 불교가 대접받고 못 받고 살았잖아요. 그 제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얘기를 쭉 했는데, 그게 사대문 안에는요, 서울, 한양, 사대문 안에는 스님들이 들어가지를 못했다니까. 그런 천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서 스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자연적으로 불교는 어디로 갔느냐? 산으로 갔죠. 산 쪽 들어갔죠. 근데 대종사님께서는요, 현실로 끌어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불교는 뭔 불교인가 하면요, 삼중불교를요, 현실 생활불교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면 그 끌어내리는 것이 어떤 것이냐? 구공역시 구족이에요. 다 비운 것만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빈자리에 말이죠, 구족. 이 구족입니다. 이제 이 구족은요. 이 앞에 구족은 구공은요. 이 구공이죠. 앞에 구공은 이 구공이. 이거 모두가 공했다. 모두가 공했다. 구족은요. 다 갖추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갖추어 있다. 족하다. 구족 다 갖추어 있다. 그러니까 다 갖추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뭔가 하면 현실 세계로 나와지는데, 이 구공 역시 구족을 밝힌 것은 연역적 방법이다. 연역적 방법. 연역적 방법을 하시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본체 세계에서요, 현실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현실 세계로. 그래서 본체만 머물러 있으면은요, 무용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무용한 인간이 된다. 그래서 이 본체를 말이죠, 떠나지 않고 다시 뭔가 하면 현실로 나와야 되죠. 이게 중요합니다. 떠나지 않고, 본체를 떠나지 않고 현실로 나오는 거. 이게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요, 우리 대적공실 법문에 보면 부처님은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왕궁가에 내렸다 그랬죠. 그 우명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도솔천을 떠나지 않고 왕궁가에 내렸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구공역시 구족이에요. 자, 도솔천은 구공이거든요. 근데 왕궁가에 내리면은 말입니다, 현실 세계로 내려오잖아요. 그게 구족자리지요. 자,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인가 하면요, 왕궁가에 계실 때의 마음이나 도솔천에 계실 때의 마음이나 그 마음이 그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거 똑같아요. 근데 중생들은 다르거든요. 도솔천에 있을 때는요, 편안하고 그것은 말입니다, 다 쉬어져 버리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왕궁가에 내리면 말입니다, 왕자 대접받고 뭐 받고 이래가지고 이 좀 번잡하잖아요. 그게 끌리는 거예요. 그게 그 법문은 간단해요.
도솔천에 계셨던 마음이나 왕궁가에 계셨던 마음이나 그 마음이 그 마음이다. 다시 말하면은 도솔천에 있는 마음 그대로를 왕궁가에 오셔도 유지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유지하셨다. 내가 예를 하나 들은 예, 기억나는 건 모르겠네요. 우리 학생이 하나가 자기 집을 간다고 그랬어요. 그 집이 어디냐? 그게 김해예요. 그래서 집에 간다고. 이제 우리가 결제를 해가지고 공부하고 할 때요. 학생들이 집에 왔다 갔다 하고 나면 이 지금 바람 들잖아요. 바깥에 바람 자꾸 들잖아요.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가정사에 끌리고 세상사에 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제했을 때는 서원 안에서 딱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대사가면 대접하면 안 보내려고 그러지. 근데 저는 가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뭐런가 하면 그래 김해를 갈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림사, 우리 기숙사 이름이 항림사거든요. 항림사를 떠나지 말고 김해를 가거라. 제가 그랬어요. 말 잘했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가고 그러지 않으면 가지 말아라. 제가 그랬거든요.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 친구가 뭐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갈래? 마음은 항림사에 두고 몸은 김해를 가겠습니다. 이 두는 마음은 뭐고 가는 마음은 뭐예요? 그런 게. 이게 떠나는 거 아닙니까?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공구족자리라는 것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예요. 절대 둘이 아니에요. 구공구족자리가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구공은 그게 왕궁가를 도솔천이라니까요. 그 구족은 왕궁가예요. 왕궁가예요. 근데 부처님은 똑같아요. 근데 중생들은 말입니다. 오면은 오매 분명하고 가면 감에 분명하고. 그렇죠? 그 어디 우리 이제 열반 천도법문에 있죠? 현실 나타난 자리로 볼 때는 오매 분명하고 감이 분명하다. 근데 진리의 본래 자리는 왔다 할 것도 없고 갔다 할 것도 없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 그런가? 열애라는 말이 말이죠. 오질 않아요. 오는 것 같지 오질 않는다. 그 능력, 그 마음의 능력, 그것을 열애라고 표현했다 이 말이죠. 열애라고 표현했다. 구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그냥 구공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족이 돼야만이 비로소 구공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족이 돼야만이 말이죠. 구공은요, 구족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에 구공만 존재한다고 하면 죽은 걸기가 되는 거예요. 죽은 걸기.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구공에다가 구족을 붙여서 가지고 말이죠. 완전한 법구로 말이죠. 개송을 이렇게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구족인데, 그래서 이 구공에서 이제 이렇게 구종으로 지금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인원상 진리에서 보면요. 이 구공은 진공 이렇게 표현. 진공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 진공에서 반드시 따라가는 거 있죠. 묘유거든. 묘유가 따라가는. 그래야지 완전한 법구가 되는 것이죠. 완전한 법구가 되는 거예요. 진공하고 진공만 그냥 있는 것이 아니거든. 진공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 묘유가 따라가는 거지. 묘유, 진공 묘유. 자, 진공 묘유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했는데, 이 지금 묘유 자리를요, 구족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구족이라고 이 묘유 자리를 표현해 줬는데, 이제 이 구족 자리에 대해서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는가 하면요.
이론상 진리를 대산종사님이요. 이 이론상의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면 무진장의 보고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우명님? 창타님. 긴가민가해요. 무진장의 보고, 무진장하다. 무진장하다 이 말은요. 장은 이게 감출장자 아닙니까?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가지고 있다. 그런데 무진장해. 무진장하다 이 말은 다함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다함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죠. 다함이 없다. 이게 지금 엄청난 것이거든요. 이 무진장이요. 무진장의 보고예요.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라 이 말입니다. 이 이론상의 진리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요. 무진장의 보고 자리다. 이 무진장의 보고 자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개송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부족하다. 다 있어요. 그 속에는요. 이 보물창고 속에는 없는 것이 없다니까요. 다 들어있어요. 자, 뭐가 들어있느냐. 산하대지 산천초목 일체 유정 무정 모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주라는 얘기했죠 제가요. 그 무한한 우주, 무한 공간에 무한 시간에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이 하나의 은하계에 1000억 개가 있다 그랬죠. 그런 은하계가 1000억 개가 있다. 엄청난 우주잖아요. 그 우주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보관되어 있느냐. 이런 쌍의 진리자리, 무진장의 보고자리에 보물창고로 보관되어 있다 이 말이죠.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데 사실은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입니다. 돈 좀 더 가지고 덜 가지고 그것도 다 필요하잖아요. 사실은요. 완전 내일 모레 지금 퇴임식이에요. 퇴임식 하는데 58명이 해요 이번에요. 58명이 퇴임식을 하는데 가만히 본 게 내가 퇴임식을 하면은 2년 있는 사람들한테 돈 좀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요? 그게 돈 나갈 걸 계산하니까 이거 가당 찼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은요, 한정이 있어요. 무진장하지 않죠? 한정이 딱 있잖아요. 내 통장에 딱 들어있는 돈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말입니다. 자기 통장만 자기가 관리하고 그것만 꽉 쥐고 있지. 근데 세상에는 말입니다. 주인 없는 무진장한 것이 있다니까. 주인이 없어요, 이제는요. 주인 없는 무진장한 보물창고가 있어요. 자, 이 주인이 없다. 가지는 사람이 임자예요, 이건요. 이 주인. 가지는 사람이 임자죠. 그래서 그게 부족하다 이 말은요. 부족하다 이 말은 다 갖추어 있기 때문에요. 저 세계 속에는요. 빠진 것이 없어요. 그게 빠질 것이 없다니까요. 모든 것들이 한 창고 속에 말이죠. 그냥 무진장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기 때문에요. 써도 다함이 없다. 사용하고 해도 다함이 없다. 그래서 대종사님 그저 경편철도 얘기하셨죠. 대종경에 경편철도. 어느 제자가 대종사님께 이 전라북도 저 부자들은 참 경편철도를 나가고 무임성체 해갖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참 부럽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참 어찌 그대는 그리 가난한가. 경편철도 하나를 그대껏 못 만들었느냐 그러셨죠?
나는 내가 필요할 때 딱 돈 얼마 주고 그 철도를 탄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것 아니냐? 또 이 세상에 벌려있는 모든 것들이 말이죠. 그때그때 필요할 때 내가 그걸 활용하고 내가 쓴다. 그거 다 내가 아니냐? 자기 것 만드는 법이, 주인 만드는 법이 이런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남산공원에 가시니까 청년들이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했는데 그것을 하신 말씀 있잖아요. 대종경에 있잖아요. 남산공원에 가셔가지고. 내가 공원에 있는 이 공기를 이게 다 맛있는데 누가 나한테 너 공기 맛있다 돈 달라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돈 달라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주인 없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니까요. 그 많은 주인 없는 것은 다 내버려주고 말이죠. 중생들은 말이죠. 다 그냥 돈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말이 있대요. 돈이라는 것은, 나도 그래요. 누구한테 희살 좀 받으려고 공을 들이면요. 참 잘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요. 내 손에 들어와야지 내 돈이지. 안 들어온 것은요. 말로만 한 거, 약속한 거 있습니까? 말로만 한 것은요. 안 오더라니까요. 암만 내가 그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말이죠. 참으로 감흥이 갔는가 그것이 말이죠. 내 손에 딱 들어올 때 오는 기쁨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말이죠. 생활하면서 느끼는 기쁨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소유에. 그러니까 이런 소유도 해야죠. 사실은요. 필요해요. 이런 소유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도 천하의 모든 것을 당신이 차지하는 무진장의 보고를 당신 소유로 삼으셨지만 또 말이죠. 방언공사 하시고 하시면서 빚지셨잖아요. 빚지시고 나니까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팔산 선생님한테다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돈 없다고 이제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제일 부자였거든요. 팔산 선생님이. 구인제자 중에서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방편을 쓰신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팔산한테 돈 돌라는지 알아? 딱 그러시지만도요. 벽장문을 착 열더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벽장에만 이제 돈이 가득 차가지고요. 문을 여는 순간 싹 쏟아지더래요. 돈이요. 깜짝 놀랐죠. 팔선. 그때부터 그 이적을 한번 보이시고는요. 팔선 선지님이요.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다니까. 뭐까지 갖다 바친지 압니까? 이거 일화예요. 알으셔야 돼요. 1차 방언공사를 할 때요. 방언 다 마무리돼 갈 때 수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문요. 문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 닫고 하는 거요. 이 판자가 필요하잖아요. 김홍철 종사님이 아드님이시잖아요. 아버지가 보신 거 집에 들어오시면 또 부엌에 문짝을 떼갖고 가더래요. 아버지 그 뭐하러 어디까지 가십니까? 야, 방공사인데 수문해야 된다. 부엌 문짝까지 떼다가 다 받쳐버린 거예요. 그 대종사님의 방편 하나에 말이죠. 싹 그냥 당신이 갖고 계시는 거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친. 자, 우리가요, 이제 이게 살다가 보면은 말입니다. 살다가 보면요, 참 필요한 것도 이제 많이 거서가 하지만도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신 이 구족자리, 무진장의 보고, 무진장의 보고, 이거는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주인이 있지만도요, 건물도 다 주인이 있고 다 등기 다 내고 다 하잖아요. 다 주인이 있습니다. 다 있지만도요, 이 무진장의 보고, 부족한 이 무진장의 보고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차지하는 사람들이 임재라. 자기가 차지하면은요, 자기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다툴 필요가 없어요. 이 물건은 말입니다. 서로 이건 내 것 다 주고 지금 롯데 요시요.
롯데 경영권 싸움 지금 뉴스에 나오죠? 경영권 싸움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인 주인 갖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금 성인의 세계에 가서는요, 그런 싸움이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 그거 아닌 말입니다. 엄청난 것이 말이죠. 이 우주 산하대지, 우주 허공 공간에 말이죠. 무한히 펼쳐져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자기 소유로 하는 것이. 그것이 뭔가 하면 이 무진장의 보고를 자기 것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론상의 진리를 다른 말로 하면은요, 이론상의 진리를 우리가 무진장의 보고다. 무진장의 보고. 대산종사님이 해주신 이게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이 없는 보물창고다. 다음이 없는 보물창고다. 자, 이제 이런 보물창고를 자기 소유로 이제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은 구공이 구족되는 공부. 이제 구공이 구족되는 공부를 우리가 해야 돼요. 이제 공부로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구공이 이제 구족이 되는 그런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이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요. 정전 그 교의편에 보면은요, 이론상 법어 있죠. 법어 앞부분 큰 쌍을 그려놓고 이제 설명한 거 있죠. 큰 쌍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설명을 이제 이 원상을 각하면 이제 해가지고 이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를 알면 이제 쭉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법어 자리에 이 큰 쌍은 뭔가 하면요, 이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터득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진리의 세계는 무형한 세계잖아요. 유형한 세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어 좀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것은 시험 내가지고 점수 매겨보면 딱 그 가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진리 자리를 터득했나 안 터득했나는 것은 이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지금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 못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법의사정을 하는 데 있어 척도, 법의사정을 하는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요, 도구라 그래요. 도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창탄이 도구라는 말이 있어요. 도구가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이 이 내용을 아는가 못하는가를 측정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어내는데, 그 도구를 만들면요, 그 도구를 이렇게 적어내요. 적어내가 그 도구를 해갖고 채점을 딱 하면은 이 사람의 정도가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이 평가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걸 도구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법의 사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법의 사정의 도구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 말하면요, 제가 지금 이제 퇴임한 교무 아닙니까? 퇴임한 교무가 저 사람이 활동을 잘하냐 잘못하냐, 이것도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기 제가 잘하는 것 같습니까? 못하는 것 같습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내가 그 말 나오기를 바라면서 내가 물은 거예요, 사실은요. 자,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저 사람이 업무를 수행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말입니다. 측정하는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사발령을 낼 때 그 도구에 측정한 도구의 측정치를 가지고 말입니다. 1급지, 2급지, 3급지 해가지고 그거를 인사를 하면은 딱딱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정원장 할 때 그걸 개발 한번 시작을 했어요. 해가지고 상대평가를 한번 시켰거든요. 각 교화단에서. 내가 단장이면은 단원들이 이 양반 단장 역할을 잘하나 잘못하나를 사선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걸 하니까요, 난리가 나버렸어요. 교무들 세계가 활딱 뒤집어져 버렸다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교무들이 먼저 누군가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평가받는다는 데 대한 부담감.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갖고는 중단 딱 해버렸네. 나 교정원장 떠나고 난 뒤에. 그러면 이게 중단해서 그냥 그걸로 끝날 겁니까? 안 된다니까요. 매년 인사 때만 되면 또 뭔가 하면요. 인사평가를 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뭐 어떻고. 이 말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요. 이 도구 개발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요. 제대로 된 도구를 개발하려면요. 10년 세월은 흘려야 돼요. 적어도 10년은 세월을 흘려야 돼요. 그놈만 잡고. 자, 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평가들 방법 많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한번 원용을 해 본다니까요. 원용을 해 보면은요. 아까 제가 상대평가하고 교무님들 난리 났다 그랬죠? 이런 반응이 오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요. 오는 것은요. 당연하죠. 그러면 당연하면 이런 반응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건가? 하는 방안을 또 연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또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수해보고, 또 부작용이 나면 그걸 또 보완해가지고 또 실수해보고, 이렇게 해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이념, 우리의 가치, 원불교의 이념, 원불교가 지향하는 가치, 그게 맞는 평가 도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일시적으로 한 사람 머릿속에서 절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요. 근데 대종관님께서 이런 상 법어했어요. 왜 내가 이 법을 말씀해? 이거는 뭔가 과거의 표준이에요. 큰 원상은요. 깨닫은 사람은 이런 경지에 간다. 이런 쌍의 진리를 깨닫은 사람, 이런 쌍 제일 처음에 진리했죠. 이런 쌍 강에 보면은 이런 쌍 수행이죠. 신앙이죠. 그 다음에 이런 쌍 수행, 그 다음에 서문, 그 다음에 서문까지 공부를 다 하고 난 사람은 결론적으로 깨닫음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깨닫음을 이루어 가는 사람은, 깨닫았다는 사람은 이경지에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제시한 거예요. 법에서요. 과거의 표준이요. 이런 장지를 깨닫고 나면은 이렇게 가야 한다. 이경지에 도달해야 된다. 그 표준을 큰 원장에다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원장에다 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이제 저 법원 밑에 보면은 그 6개 있죠? 맞습니까? 6개? 예, 6개. 안, 이, 비, 설, 신, 의. 그러죠? 그래서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예, 보세요. 원망구족, 지공무사. 자, 요 두 단어로 말이죠. 눈을 사용할 때의 사용의 부족한 눈을, 구공에 바탕한 부족한 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사용해라.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사용해라. 지공무사하게.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의 육권 하나하나를 들어가지고 작은 원상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육권에다가 이런 쌍 하나씩을 붙여라 이 말이에요. 이런 쌍을 육권을 작용할 때 이런 쌍을 이런 6가지 그인데, 이 육권은요 마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통로예요. 맞죠? 마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통로예요. 육권이라는 것은요. 아주 쉬워요. 그래서요 우리 몸에 구멍이 뚫린 곳은요 다
다 마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구멍이 뚫린 곳은요 기운이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그래서 6개만 있기가 다행이지 7개, 8개 냈더라면요 기운 다 빠지고 제 기운 차리고 살 사람 없다니까. 그 말 알겠어요? 그게 대산용사님 그 말씀 혼돈이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혼돈이가 이게 아무것도 없고 말이죠. 이래서 구멍을 몇 개 뚫어줬대요. 그때만 더 그냥 죽어버렸대요. 혼돈이가 그냥 죽어버렸대요. 아주 혼돈이 법문하셨어요.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둥근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깝깝하겠다 해가지고 그거다 구멍을 몇 개 뚫어줬어요. 뚫어주니까는 그리로 기운이 다 새버려가지고 혼돈이가 죽어버렸다. 그러셨다니까요. 그런 게 6개만 있길 다행이지. 그래서 이게 마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통로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말이죠. 이 이런상 법에서 작은 원짝은 말이죠. 낼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낼 때. 그러면 이것이 요 6개는 뭔가 하면요. 이 구족하는 공부예요. 구족하는 공부의 구체적 방법이다. 예. 구족하게 하는 공부. 구공 역시 구족이라 그랬죠. 구공 역시 구족이라 그랬는데 구족하게 하는 공부, 구체적 방법을 말이죠. 이 6가지로 이런 쌍 법의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 그런데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원망구족, 지공무사 이제 이 두 단어를 쓰셨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마음을 이제 구족하게 하는 마음의 이제 그 표준인데요. 표준인데 이 원망구족하다 이 말은요. 마음이 어디 찌그러지거나 일그러지거나 삐뚤어지거나 우리가 삐뚤어진 마음 있죠? 아, 삐치잖아요. 이게 삐치는데 사람 잘 삐치는 사람 있죠? 하여간 조금만 뭐만 하다가 보면 삐쳐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삐치는 거. 그건 원망구족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망구족을요 딱 이제 한마디로 해서 하면 구공에 바탕하라 이 말이에요. 구공에 바탕해서 구족을 내거라 이 말이에요. 구공의 원망구족이라고 하는 거죠. 구공에 바탕한 구족이다 이 말이에요. 원망구족이요. 구공에 바탕한 구족이다. 이걸 이제 건강경에서 뭐런가 하면 억무소주 이생기신 그랬죠? 예, 참 이게 다 통합니다요. 진리의 세계에 가서는 말입니다. 건강경은 따로 있고 우리 교전은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건강경의 내용이 억무소주 이생기신 거예요. 주한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거는 구공이죠. 구공의 바탕에서 구족한 마음을 내거라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쉬운 겁니다요. 구공의 바탕에 내라. 그래서 이제 원망구족하다. 이게 이제 첫째 이제 표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공무사예요. 이 지공무사는요, 우리말로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 말이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예, 판이 안으로 굽는다. 아무래도 까마고도 고향 까마고는 더 반갑다. 그런 말 하대요. 고향 까마고는 더 반갑다는 거. 팔이 안으로 굽는다. 자, 이 이제 상당한 공부 경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공부가 뭔가 하면요, 공사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공사를요. 이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공사를 우리가 분명히 하는 거예요. 공과 사를 분명히. 공적인 것은 공적인 대로 처리하죠. 사적인 것은 사적인 대로 처리하죠. 이렇게. 이게 뒤섞이면 혼돈돼 버리면은요, 그 사람은요 뒤죽박죽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 이제 아주 빈공영사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빈공영사. 이게 지금 공사를 하니까 공을 빙자해 가지고 사를 경영한다. 사를 경영한다. 빈공영사. 이거는 최악이에요. 최악. 최악수를 뜨는 거예요. 최악수를 뜨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유, 그렇죠. 폐가 멍신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빈공영사를 안 하고 우리가 공을 주장해 가지고 계속 해 나간다고 하면 제일 좋은 것은 어떤 거냐고요? 예? 지공부사. 지공부사가 지극히 공변돼 가지고 사가 없다. 지공부사하다. 그래서 성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공부사한 마음이다. 지공부사한 거예요. 지극히 공변되기만 해요. 그래서 이 지공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이 대공신 그랬죠? 이거 끝나고 나면 대공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 거면 이 공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이 공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공변될 공자 공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 이것이 구공 역시 구족이에요. 이거요. 이 구공 역시 구족이라. 자, 지금 개송에 나타나는 문구 그대로 하면요, 이 대공심, 이 구공이거든요. 구공에 바탕해가지고 부족한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대공심. 크게 공변된 마음이고, 그 마음은 뭔가 지공부사다. 우리 아까 내가 팔산 선생님 그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팔산 선지님이 그 대종경에서 하신 말씀 있으십니다. 종문에 모신 지 수십 년에 내가 따르지 못할 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요, 지공부사한 공심. 대종사님의 지공부사한 공심. 이거는 나로서는 도저히 말이죠. 처음 영산에서 우리를 지도하실 때, 방언공사 하시면서 하실 때의 그 공심이나, 여기 지금 불법연구회를 열으셔가지고 총부에 오실 때 하시는 그 치사나 지극히 공변된 지공부사한 그 마음씨를 그대로 평생 28년 동안을 쓰셨다.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그거 따라가지 못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말입니다. 어떤 교단인가 하면요, 이런 마음의 결정체가 현재의 교단을 우리가 형성하고 만드는 거예요. 모든 교무님들, 지방에서 살으시는 모든 교무님들 있죠. 또 우리 교단을 다녀가신 모든 전부 출신들, 또 제가들 말입니다. 많은 제가들이요, 정말로 공심을, 이 공을 살려가지고 말이죠. 공을 살려가지고 현재의 교단으로 이끌어 왔는데, 공산 송혜환 선지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대종교에 나옵니다. 그 선지님이 청소를 하시는데, 당신 담당 청소구역이 대종사님 당대 때부터 아침에 이제 아마 청소하거든요. 지금도 청소 안 합니까? 청소 이제
정하게 썰고 닦자, 뭐 우리도랑 그 청소 노래 있죠? 그거 틀만 이제 나와서 이제 청소 다 합니다. 이제 이어는 청소 담당이 어딘가 하면 총무 정문이었어요. 예전에 정문은, 지금은 이 문이 이렇게 나 있죠? 이 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편편하죠? 근데 예전에 불법 연구의 간판이, 정문 간판이, 불법 연구의 간판이 걸려갖고 있고, 총부, 이게 올라갑니다. 상당히 올라가요. 올라가는 게.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저기 대각전 종 있죠? 이 종이는 이제 산이에요, 이게. 산을 좀 언덕 올라가요. 이것이요. 우리 총부가 1룡, 2룡, 3룡, 4룡, 5룡, 5룡이 있죠? 5룡이 안 들어보셨어요? 예, 5룡이. 예. 자, 1룡은 어딘가 하면요, 대각전 있죠? 이게 1룡이에요. 2룡은 어딘가 하면 성탑 있죠? 그거 2룡이에요. 3룡은 저 석방리 이렇게 이게 한 데 있죠? 이제 서운관 쪽으로 나오는 거 산 있죠? 그게 3룡이고, 저쪽 가면 또 4룡, 여기 5룡, 6룡 이렇게 갖고 이렇게 연집처럼 용이 다 싸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 그러냐, 신용리 그랬죠? 예, 신용리를 이제 알아셨구나. 이게 신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요. 신용. 새로운 용이에요. 여기가요. 자, 용화해상 그러죠? 용화해상은 뭔 부처님이 나신다 그랬습니까? 미륵부처가 나신다 그랬죠? 그 용의 터전에다가 대종사님께서 총부를 정하셨다니까. 이거를 참, 이게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연꽃송이 피어났을지 이렇게 돼가지고 저 앞에 보면요, 저 철도 건너가 보면요, 교회 하나 지어진 집이 있어요. 언덕 위에 하얀 집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딱 안산으로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명당 자리라니까요, 총부터가요. 그 여기 자주 다니세요. 총부 허공을 날아가는 새들도 제도 받는답니다. 기운을 받아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이리 갔어요. 하여간 공심하다가 이리 갔죠. 예. 아, 청소. 송해한 선생님이 청소를 하시는데요.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밑에서 저 위에서요, 청소를 하자면은 위에서 밑으로 쓸어 내려잖아요, 보통. 근데 송해한 선생님은 꼭 밑에서부터 위로 쓸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쓸어 올려요. 그래서 어느 이제 후진이, 아이, 선생님 왜 그렇게 그냥 어렵게 청소를 밑에서부터 위로 쓸어 올립니까? 그러니까 송해한 선생님 하신 말씀이, 이 총부에 있는 모래 한 줌, 이 한 점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근데 그거를 내가 안으로 썰어 들여야지. 바깥으로 쫓 썰어 내버려갖고 내가 그 모래 하나라도 썰어 내버리면 되겠냐. 그래서 나는 모래 하나라도 총부 안으로 썰어들이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썰어 올린다. 이러셨다니까요. 대단하시죠? 이런 공심의 결정, 그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 교단의, 지금의 교단의 형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구공구적, 이 구족한 공부를 말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런 그 대공심으로, 큰 공심, 구족한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공부다. 끝났네요. 재밌죠? 다음부터는 신학문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